은총의 깊이, 은총의 깊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즈음에 제가 12월에 설교를 구상하고 다 정리하면서 5편의 설교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피리추얼 마인드 맵을 그렸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도표처럼 그려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마인드맵을 제가 5주 동안에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에는 죄와 은혜 사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죄와 완전히 결별하고 은혜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은혜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은혜의 길을 걷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걸어온 우리 각자의 이 인생 순례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그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 이 성탄을 함께 지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둘로 나눠서 찾아보고자 해서 셋째 주에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넷째 주 성탄 주일에는 덮어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후회되고 또 실수했고 또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열심을 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나를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5째 주일이자 송년주일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화로운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축복의 이야기를 올해 마지막 시간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시니어 파트너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이 사회 현상 또 이제 크리스천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의 현상 이런 것들을 통계 조사도 하고 플랜을 짜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단체인데요. 이런 통계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1956년도에는 65세가 노인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65세. 그 당시 기준으로 노인이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면 그때는 노인이었던 거예요. 그때 65세였으면. 자,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를 사는데 이번 이 조사 통계가 이제 그 기준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래서 뭐 메디케어 나오고 이러면은 나는 노인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100세 시대를 사는 오늘날 그 노인의 기준으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이렇게 구분한 연령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얘기입니다. 그 제안의 제목이 노년의 호칭 변화와 세대 구별법이라는 제안을 이 시대에 내놓은 것입니다. 비발디가 사계를 썼잖아요. 사계절을 노래하는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단체에서도 사계절로 인생을 구분을 새롭게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계절에 살고 있는가? 봄은 3단계로 나눠지는데 0살부터 태어나면서부터 40살까지가 봄이래요. 봄은 같네 우리 교회. 봄. 유년기가 7살까지, 그리고 청소년기가 8살부터 18살까지,
청년기가 19살부터 40살까지라는 것입니다. 전창환 집사님, 예인 집사님도 이젠 청년이 아니네. 거꾸로 보내야겠대. 소년기로 보내야 될 모습인데, 와. 근데 가을이 이제 여름이 중년기가 됩니다. 이제 여름에 들어섰는데 중년기를 41살부터 55세까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가을을 56세부터 70세까지가 가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79세까지, 그리고 80세부터 그 이후 세대를 노년, 이렇게 해서 시대를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80세 이상을 노년, 그러니까 늙을 노자가 아니라 길노자를 썼어요. 길을 걸어온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온 인생이신 거예요. 늙은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 노년의 인생,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따라서 인생의 활동 나이가 많아졌지만은요, 성경은 이런 생물학적 나이를 넘어서는 영성의 나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젊어요. 예수 믿으면 팔팔해요. 예수 믿으면 주름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물로 팩을 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나이를 초월해서 한마디로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예. 생명의 나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나이 구분입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나이를 넘어서서 생명의 나이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찬양을 듣게 됐는데요, 이따 저녁에 영상으로 보여줄 올 한 해 우리 2023년을 돌아보는 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마지막에 이 찬양이 백뮤직으로 사용됐어요. 가사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가사를 가슴에 와닿아서 찾아서 어제 한참 들으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삶이 영성 충만, 성령 충만, 생명 충만의 나이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명력과 운동력이 충만한 은총의 삶을 한 해 동안 사셨습니까? 오늘 말씀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는 원래 이중적 의미를 갖고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하나는 현실, 실제 상태예요. 이사야 당시에 핍박 중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들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이사야서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읽어봐도 또 다르게 숨겨놓은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예언서가 써져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이 곤고한 세상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이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현실도 구원되고 우리의 영적인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생명의 구원도 얻게 되고, 이것이 이사야서가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이 이사야 63장을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탄원시, 한탄하고 답답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탄원시라고 분류를 해서 제목을 설명해 놨더라고요. 예배와 찬양의 언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 멀리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서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왜 탄원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실제적으로 이 이사야 63편이 쓰여진 그때는 BC 850년경입니다. 그 시대 상황은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깝깝한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사야가 이 민족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써놓은 내용이 이사야서 6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탄원시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말세, 심판, 지옥, 이러한 무서운 언어가 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둘러보면 정치, 경제, 문화, 이러한 모든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불안감들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흔들어대는 나의 실제 상황이 이 이사야 시대의 상황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현실은 힘들잖아요. 현실은 고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63편이 아무리 예배를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이 눌려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영성의 눈을 밝혀주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경제적 대표 키워드가 발표가 됐는데, 경제계에서 인플레이션을 달리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살기 힘들어졌다. 그래서 경제계에서 뽑은 2023년도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정치계, 또 문화계 곳곳에 대표 이 키워드들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화, 불통, 현기증, 멘붕, 롤러코스터, 먹구름, 암중모색, 배신, 이러한 단어들이 각 전문 분야에서 뽑아낸 대표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어느 구석 하나 소망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의 키워드를 돌아보면 어떤 단어가 선택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단어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지난해 키워드 100위까지 뽑은 단어의 거의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이런 키워드만 갖고 볼 때 우리는 지난 한 해도 여전히 절망과 낙심의 골짜기를 지내온 것이 맞습니다. 순간순간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이 깊이 흘러가는 이 시대는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아픔, 또 민족적인 아픔, 개인적 고통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를 우리가 펼쳐보면서,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남겨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하게 이 7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은총을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고난을 겪을 때요, 하나님의 은총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두시냐는 거예요. 나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 그 속에 작은 빛처럼 비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더 깊은 은총을 묵상하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이러한 골짜기를 지날 때 단어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이 힘든 시간들은 영적 능력 발전소다.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좀 괜찮을 때, 그때는 전문 용어인데요, 자빠져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문적으로 사셨잖아요. 그냥 괜찮으면 자빠져 잤잖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고난은 그러니까 영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발전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저주예요, 감사예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살리세요. 힘을 주세요. 영적 능력이 충전되고 발전기를 통해서 힘이 솟아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올해 이제 내년에 우리가 정한 시편 18편의 말씀이 흑암 속에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정했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충전, 이 발전소가 이름이 지어졌어요. 성화 영적 능력 발전소, 이렇게 교회 이름이 지어졌어요. 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했는데요,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 시대 순으로 쭉 기록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8절부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그야말로 깊은 은총에 대해서 기도문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첫 단추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다. 이것이 이 이사야의 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문의 주제입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은 은총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총은 세상에서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단추를 잠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구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단추만 잘 잠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인생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면 수월해지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양복사로 이태리 양복점 안 가도 돼요. 메이스 몰 안 가도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단추 잘 하나씩 꿰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구원자들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모든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환난 당할 때는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을 못 봤던 거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주신대요. 안아주신대요. 그 유명한 모래 위에 발자국, 그 그림 사진을 아시잖아요. 모래에 이 발자국이 쭉 나 있고 사람이 걸어가는데요, 이 발자국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두 사람이 걸어갔는데 세 개밖에 없다고? 세 개밖에 없던가? 그렇게 되던가요? 예. 헷갈리네 이제. 하여튼 모래 위에 발자국 숫자가 안 맞아요. 왜 그래요? 힘들 때 나를 업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 모래 위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숫자는 이따 수학과 성장로님 계산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안으시고 그리고 들고 계시고 업어주시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나에게 뭔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내가 싸우잖아요. 어떻게 싸움이 시작됩니까? 다 영어로 시작되더라고요. 싸움이 A, C 근데 이제는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된대요. 10절,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을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여기까지 깨달아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의 깊이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그토록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깊은 고난은 가장 강렬한 은총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드세요? 너무 귀한 은총이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에 빠져버렸지만 똑같이 그 애굽 군대가 걸어오게 될 그 바닷속을, 홍해 바다를 걸어가는데 조금 철벅철벅 물기가 남아있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너갔어요. 세상이 우리에게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똑같이 질척거리는 이 바다 물길이지만 우리는 건너간다. 우리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질척거리는 사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넘어져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우리가 건너온 그 길에 자빠져 있는 애국 군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내 앞에서 박살이 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사건들이 내가 돌아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송년 주일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물이 갈라진, 그래서 아직 젖어 있는 홍해 바닥을 지금 건너고 계십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온다는 이 소문을 들으면서 빨리 가고 싶은데 발이 잘 안 떨어지는 이 상황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요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양치는 목동이 안전하게 인도함 같이 이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바다는 갈라졌는데 두렵기도 한데, 그리고 바닥을 보니까 이렇게 맨 땅이 아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딛기가 질척거리는 이 땅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막 쫓아오니까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양을 사랑하는 목동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 은총의 깊이를 경험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총을 깨닫고 시작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한낮에도 태양을 보지 못한다. 누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한낮에도 태양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강바닥에 내려가고 있는 죽음과 두려움의 경험을 직접 다 하셨잖아요. 직접 다 이 가장 깊은 곳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답답함과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독함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외로움이 우리에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슬퍼하지 마십시오. 혼자, 그런 분은 가로 안에나 있죠. 소주잔 한 잔 들이키면서 이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택한 백성인 우리의 인생 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강바닥을 다 경험하시고 괜찮아 죽는 길 아니야, 지나갈 수 있어,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한 해를 2023년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보이시죠?
또 이쪽으로 다가오는 2024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와,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이 보이시죠? 그렇게 오시는데 오시나? 지금 보이시는 분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하나님의 깊은 은총,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활짝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절망과 낙심의 이 세상 속에서도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